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
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아버지 요청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땀과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번영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창대하고 왕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못했던 죄 때문에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시고 주님의 긍휼 베푸심을 잊지 말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베푸심을 잊지 말아주시옵소서. 온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집중하게 하시고 공법과 정의를 물처럼 강처럼 올려버릴 수 있는 열정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 가슴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바쳐서 주를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넘치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멈추었던 메말라버렸던 은혜의 강렬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대한민국을 적시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역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촉촉하게 아버지 적셔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생명이 약동지게 하시고 그 강가에 12 과일들이 맺히는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을 넘치는 잎들이 돋아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압도적으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교회들과 아버지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 압도적으로 영광스럽게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영광이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잃어버렸던 구원의 첫사랑들이 다시금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은총과 사랑을 갈망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임재로 은총을 베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을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디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죄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의 은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강물입니다. 은혜의 강물. 자, 은혜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강물과 같아요. 강물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7가지의 특징을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이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놀랍게 새롭게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설교 중간에 다 나오기 때문에 3절만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잘 자세하게 읽어 가시다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좌절하고 무너지게 만든 이야기들이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좌절하고 무너져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극한의 상태에 온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원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병을 어떻게 고치겠느냐. 이런 마음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좌절하고 무너지게 만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3절, 34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하시는 이야기냐. 여러분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양의 떼가 흩어지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었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주로 성경에 보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대로 말해요. 저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생각 없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오늘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러냐,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히려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런데, 진짜 안 버릴 건데 어떻게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느냐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아주 좀 예수님에 대하여 참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쪽팔리게 시리. 자,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 1시쯤 3번 부인하게 되는데 마지막 부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지막 부인할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쳐요. 딱 부인하는 그 순간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죄 짓다가 들키면 얼마나 부끄럽다고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부끄러움. 여러분 거짓말 하다가 들키면 얼마나 민망하다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얼굴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얘기죠.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란듯이 자기는 무너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울었대요.
하여튼 닭이 울 때마다 주님을 배신한 그 장면이 생각나서 낮에 울면 낮에도 울고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배신했던 장면이 생각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는 여러분 배신자였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주님과 더불어 끊어진 그 주님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주님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는 실패자가 되어진 거예요.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좌절과 그리고 낭망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마음의 낭망이 그의 삶을 의미 없는 삶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이제 회복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21장을 통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은혜의 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에 아주 특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 이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이 은혜의 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너지고 좌절한 인생에 어떻게 이 무너진 인생, 회복,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워지게 되느냐, 여기에는 이런 하늘로부터 내리는 여러분 생명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내린 하나님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오른쪽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 이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흐르죠? 물과 피가 나오죠. 이 물, 결국 이 물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천국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이 강이 여러분 천국의 전체 중앙부를 이렇게 생명수 강으로 통과하고 이 강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땅으로 흘러내려요. 가장 많이 흘러내렸던 원초적인 장소는 뭐냐? 4개의 강이 만들어지는 이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이 땅 가운데서 흘러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강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 이 은혜의 강물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이 은혜의 강은 무너지고 좌절한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흐르냐? 이 은혜의 강물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흘러요. 그냥 땅에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은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냐? 제일 처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보세요. 좌절하고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강물은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은혜의 강물이 그냥 강이 만들어져서 하늘의 은혜의 강물, 은혜의 생명수 강이 땅으로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냥 강이 흐르듯 은혜는 그렇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가냐? 좌절하고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주로 언제 여러분의 은혜의 강물이 도달하게 되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유유히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되는 찾아오시는 이 은혜의 강물 때문에 은혜가 강물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위에 여러분 무너진 이 다윗의 이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세워지냐? 첫 번째 이렇게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은 갈릴리 호수라 그러고 어떤 것은 디베라 호수라 그러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장소가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디베라 지역에서 보면 이것을 디베라 지역의 사람들은 디베라 호수라 그러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동해를 우리는 동해라 그러고 일본 사람들 일본해라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이것은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디베라 지역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더니 뭐 한다고요? 은혜란 것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무너져 있지만, 여러분이 좌절하고 포기해져 있지만 은혜를 어떻게 하냐?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관없이 이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이나 어떠한 소망도 없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이것이 뭐냐? 은혜의 강물의 은혜의 특징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에 빠져있는 희망 없이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는 것처럼 은혜란 것은 찾아옵니다.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이상하게 이것이 끝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게 일이 돼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란 것이에요. 은혜. 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서,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미리 보내놔서 사자 입을 다 묶어놓는, 이렇게 은혜란 것은 내 일생 가운데 내가 얘기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마치 나타나는 것처럼 은혜는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것이 은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창세기 32장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제 죽음의 위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란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던 실존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던 그의 삶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연계를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은혜란 것은 뭐냐?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가 그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여러분 바다나아람 라반의 집에 삼촌의 집에 갈 때부터 누가 그와 함께 했냐?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함께 했는데 여러분 그 20년 동안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찾아오셔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은혜의 특징이란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는 자격 없지만 내게 베풀어 줄 그리고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공허한 수고에 개입하는 은혜. 은혜란 것이 뭐냐? 강물처럼 흐르는데 이 들판이 사막처럼 그리고 이것이 메마른 광야처럼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 강, 못, 사막의 강을 그리고 광야의 길을
그리고 여러분 사막에다가 못을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이 강으로 표현해. 자,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 여러분 공허한 우리 인생의 수고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은혜란 것이. 내 인생은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여러분 내 인생은 너무나 피폐하게 이를 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이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야, 희한하게 개입해 주는 하나님 기적처럼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깜깜한 밤에 물고기 잡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해군이라서 바다에 여러분 3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계속 배만 탔습니다. 그래서 남해 그리고 동해 이렇게 배를 탔는데 낮에 타는 것보다 밤에 타는 게 더 위험해요. 더 힘들어요. 그리고 더 피곤해요. 근무를 낮에 근무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 4시간씩 해서 주야로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 이 낮에 근무하는 거하고 밤에 근무하는 거 피로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밤에 아무것도 못 잡은 거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때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서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6절을 잘 보세요.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은혜가 뭐냐?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은 공수예요. 내 인생은 빈털터리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뭐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주님이 많이 주셨는지. 여러분 공허한 인생에 주님이 뭐 하신다고? 기입해 주신다는 이것을 갖다가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인생을 봐도 헛웃음이 나오고 내가 내 인생을 봐도 같지 않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아이고 꼬라지가 참으로 여러분 아침에 그걸 보면 여러분 행복하게 보입니까? 아이가 머리는 디비져 가지고 여러분 눈은 눈곱이 쪄가지고 침을 흘렸는지 입에는 허연 거 붙어가지고 여러분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뭐 하신다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둘 것이 없는 그 밤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는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흐르고 있다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이 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마음이 안 돌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 오늘부터 교회 갈기다 이렇게 내일부터 갈기다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이에요. 개입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때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여러분 2배가 잠길 만큼 엄청나게 그래서 그때는 물고기 개수를 세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죠? 오른편에 던지래. 그리고 153마리라고 딱 써요. 이것이 똑같은 그림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오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의 숫자를 셉니다. 153마리 이렇게. 그때는 오른편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에 맞춰서 특별하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강물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무너져 끝이 나 보인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집을 누가 짓느냐? 여호와께서 짓는.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인생의 집을 짓는 분은 하나님이 집을 지어준다. 그리고 내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 모든 일들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내가 성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인 경비 시스템을 다 해놔도 여러분 뭐 찾아나면 끝이에요? CCTV 잔뜩 달아놔도 전기 끊으면 끝인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기만 딱 나가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 이런 파수꾼의 헛됨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누가 짓냐? 하나님이. 그리고 누가 내 인생을 지켜주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이 일들을 주님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누운 이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그 시간에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뭘 주냐? 쉼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수고하면서 기쁘게 여러분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를 맞은 사람들은 늘 마음에 빼앗길까 봐 여러분, 로또가 딱 당첨되는 순간 시민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복지단체에서 전화가 끊임없이 와요. 전화가. 여러분, 그 이름이 노출되면 전화가 끊임없이 와요. 우리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도와달라는 전화가 와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붙여주면 계속,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장애인을 도와주고 싶으면 자기들이 나가서 일해가지고 도와주지, 와 자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하냐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제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나가서 일해서 도와주지,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수수료 먹고 실제로 1,000원 받아가지고 900원은 자기가 하고 100원만 도와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쉼을 주는 것, 편안을 주는 것. 그래서 문 열어놓고 자도 마음에 요동이 없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 가운데 주님이 뭐 하시냐? 개입해 주시. 개입해 주시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런 거.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여러분의 인생 집을 세워주고 여러분의 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개입해 주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강물처럼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이 은혜가 뭐냐? 풍성하게 채워줘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자, 여기서 1553이 나옵니다. 1553. 모나미 볼펜 이렇게. 예, 1553. 자, 그래서 그냥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고 가득히 찬 물고기를 줘. 가득히 찬 큰 물고기를 줘. 153마리. 그래서 얼마나 이 물고기들이 실했는지
자, 마느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냐? 그를 놀랍도록 예전에 물고기를 잡아본 여러분 경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최극상품 주는 거예요. 큰 물고기 153마리.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찢어질 만큼 주님이 많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이것이 뭐냐? 이게 은혜란 것이. 이상하게, 여러분, 사기를 당해가지고 땅을 하나 산 거예요. 사기 당해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건 실제 이야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팔은 거예요. 팔아. 그래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했냐? 그냥 좋은 마음으로 또 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고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그 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샀으니까 그냥 손해본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철강을 이렇게 계속 모으려고 하니까 자원이 어디 있는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속여서 판 거예요. 속여서. 쓸모없는 땅.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했냐? 일본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철강이 어디에 많이 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이 여자분의 땅에 철강이 대거 이렇게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 돈으로 세운 학교가 그 대구에 가면 개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학교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일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고 사기 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역전시켜 가지고 여러분에게 풍성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크게 열으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면 주님께서 뭐 하시냐? 채워주신대.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분 한 분이 계세요. 20년 사역하면서 진짜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본명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정확하게는 한 28년쯤 됩니다. 28년 전에 제가 만났던 권사님이 50대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 남편이 뭐였냐? 노가다 10장이었습니다. 노가다 10장 아시죠?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 시키고 그런 거친 건축일 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노숙자 쉼터를 만들어요. 노숙자 쉼터. 그분은 얼마나 검소하냐면 늘 이렇게 치마를 입었는데 이게 그냥 헝겊덩이 하나 해가지고 걸쳐놓은 것처럼 정말 너무 초라하게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하여는 쓸 줄을 몰라. 노숙자 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기에게 감동으로 그 노숙자 쉼터를 결국은 아파트 한 채를 옆에 더 만들어. 그래가지고 노숙자를 잔뜩 이렇게 데려와서 그분들을 섬기고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자기의 남편이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대장암에 걸려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었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숙자 쉼터는 옆에 있는 집사님들한테 맡겨놓고 그러면서 자기는 병원에서 하는데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을 간병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노숙자 쉼터를 하고 있다는 이것을 듣고 여러분 가까이 가면 구암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점심 저녁 하고 난 다음에 반찬 있잖아요. 음식들을 그 집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 해결이 돼서 먹거리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병원비도 하나님께서 꿇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준 그런 사건을 제가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병원비 냈습니까? 주님이 놀랍도록 채워주셨다.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맛있는 거 저희 집에도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까마귀가 날라주는 거 먹고, 예, 점심, 애들 맛있는 거 주더라고. 35년 전에도. 28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들이 일하지 못하지만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잘 먹고 때깔나게. 지금은 어째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뭐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강물이 흐르는데 미리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근데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몸은 피곤하고, 그리고 정신은 피폐하고 막 그랬을 것인데, 여러분 숯불이 피어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야,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밥을 차려주시. 이것이 뭐냐? 예비되어져 있는 게. 은혜에 대하여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데, 얘들아,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주 고약하게 그 가운데 물 앞에 놓고 주님께서 이 밥을 차리는 숯불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숯불에는 이 베드로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밤에 불을 쬐는데 그 앞에서 추워서 6월절에는 3월달 밑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 앞에서 여자가 하는, 계집종이 하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래서 불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숯불은 뭐냐? 자기에게 주님을 배신한 기억을 새록새록 올리는 트라우마와 같은, 그의 아픔을 자극하는, 마치 상처를 자극하는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숯불에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숯불에다가 주님이 뭐 했다고? 주님이 더 이상 이 숯불이 자기의 상처, 가시처럼 숯불이 아니라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의 장소, 사랑의 장소, 회복의 장소, 회복의 상징으로 이 숯불이 바뀌도록 주님이 새롭게 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은혜들을 뭐하고 있냐?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비해 두었어.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모르는 놀랄만한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주님이 말하기 전에 응답하려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 자녀가 뭐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뭐 과자 같은 거 달라 할 때 부모가 미리 뭐 하고 있죠? 다 준비하고 있잖아. 뭐 하길 기다리고 있죠.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싶어서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하고 있는. 이런 조망만한 손으로 주세요. 이런 얼마나 귀엽다고요.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볼때기를 한 100번 뽀뽀 깨물고 하고 싶어. 얼마나 예쁘다. 주님이 뭐 하고 있다? 부르기 전에 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말을 다 안 해도 쭉 하면 미리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주님이 다 예비해 놨다는 것이. 여러분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 아버지가 다 알고 있대. 다 알고 있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미리 예비해 두신다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은 대학 다니면서 학교 다니지만 이 등록금은 부모가 미리, 여러분 이 시기 학기가 돌아올 때마다 부모가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자기는 열심히 다니지만 부모는 한 학기 등록금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에 등록금을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 미리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생 가운데. 그리고 이 은혜가 뭐냐? 과거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은혜란 거죠. 여러분이 옛날에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주님이 묻고 그거 가지고 책 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씩이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놈 시키고 네가 숯불 가운데 네 부인한 건 내 안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안 하고 숯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의 실수를 자극하지 않고 여러분 그가 통곡하면서 우는 것 자체 그것을 회개로 보았던 거예요. 뉘침으로 보았던 것. 그래서 회개하고 뉘친 것 고백한 것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다시 책 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의 사랑을 다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의 무너진 사랑을 주님이 다시금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냐? 과거를 정죄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면 과거를 잊게 만들어 여러분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자주 주님은 이렇게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먼지입니다. 먼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먼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에도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은혜란 것이죠.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의 마지막 순교의 순간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자리까지 결국은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그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영원한 순간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까지 하나님의 강물은 뭐하고 있다? 계속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강물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이것이 누구냐? 요한은 어떻게 죽겠나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 그러니까 사람을 뭐하지 않게 하신다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게 은혜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들은 능력 있고 그리고 실력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실력 없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몸 아프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내 삶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의 강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이 일생을 다 마쳐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마무리하게 되어질 때도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글을 읽지 못했던 제가 평생에 4학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한글을 과연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저히 한글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저 사람들 저 글자를 다 읽지? 저는 도무지 이 한글 읽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가회를 저희 어머니가 붙였는데 가회 선생님 어머니 얘는 제가 도저히 못 가르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회도 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주님 저도 한글을 한번 그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나도 한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책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와 나는 한글을 못 읽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인간이 되겠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지금이 목사가 돼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 이런 거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글도 못 읽은 사람한테 여러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위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뭐가 흐르고 있다고? 이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강물이 일방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은혜가 내가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은혜 말고 내가 직접적으로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여러분의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요겁니다. 요거.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없다라고 말하십시오. 없어요 주님. 없어요 주님.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없으면 주여 주세요.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고 이제 은행 앱을 보고 주여 이번 달에는 좀 힘이 드네요.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띠용 들어와요. 진짜 희한해. 진짜 제가 이거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주여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띠용 10분도 안 돼가지고 띠용 누가 보내냐? 처음 보는 이름. 한 번도 제가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이름. 저는 이렇게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부족할 때 주여 딸내미 대학 가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얘가 하고 싶은 게 또 많아가지고 아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모든 자격증 따는 게 다 돈이더라고. 아빠 공군에 가서 잘할 더러운 자격증이 필요하대. 그거 얼만데? 200만 원. 200만 원? 알았어.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뭐 한다고요? 주여! 주여! 이렇게 주세요! 왜 없다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뭐 하시라고요? 없다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내게 도달하게 만드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더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신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고기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것을 주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으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작은 고기가 아니고 엄청나게. 그래서 성경에는 큰 고기래요. 큰 고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이런 고기가 아니라 갈릴리에 살고 있는 최고 큰 고기 153마리를 준비해 놨던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뭐하냐? 고기가 있느냐 딱 묻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없을 때 항상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라고? 없나이다 말하십시오. 주님 은혜의 강물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주님 앞에 말씀하시라는 이것이 뭐냐?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도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계속 흐르도록 만드는 절호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의 강물이 그의 일생 가운데 폭발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이 이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항상 살펴보세요. 이렇게 살펴봐요. 이렇게. 여러분 뿅아리 키울 때 뿅아리 여러분 잘 먹고 있는지 살펴봅니까? 안 살펴봅니까?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축을 키우면 가축을 살펴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인간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가축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를 경외하는 자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십니다. 그럼 경외가 뭐냐? 경외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많은 것 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내놓고 주여 자비가 필요하나이다. 자비가 필요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뭐 하시라고? 그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 진치게 됩니다. 둘러 진쳐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수련할 때 어떤 집사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때 설교하고 있었는데 설교하는데 천사가 같이 찍힌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뭐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이 가끔씩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 뭐하고 주님이 둘러서 진을 탁 치고 탁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 이 깃발은 뭘 얘기하냐? 승리를 얘기합니다. 이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진리의 깃발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달리도록 여러분이 무너지고 날마다 패배감에 젖어서 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뭘 주시길 원하시나요? 깃발을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딱 여러분의 집 앞에다가 꽂히길 원하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높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더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주식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유산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경외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는 이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에요. 그 경외하는 자의 자손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며? 양식을 주시며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그런 삶을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의 강물이 내게 오게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솔직하게. 주여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놓고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신속하게 기적을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급을 직접 경험해 보셔야 이런 조그마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믿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일생에 은혜의 강물이 이 7가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입니다. 은혜는 강물처럼 흐르게 돼요. 강물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강물이라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자, 좌절하고 위기에 있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 그렇게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허한 인생의 공허한 수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미리 예배해 두시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져 주는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내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강물처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개입니다. 솔직하십시오. 그리고 경외하십시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 은혜로 주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의 은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동서로 한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부족함들 가운데 아버지 무너지는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좌절하고 아버지 무너지고 힘들할 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지혜도 없습니다. 아버지 발벗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만본 위에 내가 의지할 분 없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새롭게 흐르도록 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끝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만지심으로 새롭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일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아버지 공허한 내 인생들 가운데 수고하고 애써 보았지만 아버지 인생의 무게는 더 깊어지고 더 마음은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나의 마음들 가운데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새롭게 흐르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삶들 가운데 새롭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를 풍성히 채워주셨던 것처럼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식탁을 통하여 하나님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새롭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웃을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얀 치아 드러내놓고 웃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웃음 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궁금하실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솔직한 나의 인생을 드러내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철저하게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수가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아버지 고백하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삶들 가운데 새롭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사무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내 인생이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아버는 소망도 희망도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하늘은 깜깜한 어둠들처럼 기도가 닿지 않는 놋하늘처럼 내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광야 가운데 모래바람만 부는 척박한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도 위로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눈을 들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늘로부터 생명수 강으로 이 땅 가운데 은혜의 강물을 보내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7가지의 놀란 역사심이 나의 삶들 가운데 나의 일생 가운데 풍성하게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기적과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너졌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진 소망이 다시금 활활 불타게 하시고 아버지의 감았던 눈을 다시 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집들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적의 역사 그 기적의 강물 그 은혜의 강물이 그들의 일생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체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신앙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인 체험들이 그들의 일생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베풀어 주심과 그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물에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하늘의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심어사오니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들이 그들의 일생 가운데 아버지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며 체득하며 누리게 도와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여러가지 국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관세 정쟁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대외적인 환경들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경외한 자들에게 천사를 둘러 진쳐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진짜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의 불경기 가운데 더 잘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장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연로하신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사시다가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위에 아버지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열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버지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거친 마음에 아버지는 닫혀져 있는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폭포수처럼 아버지 하나님 장마철에 계곡의 물처럼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모든 아름다운 손길과 성김과 그들의 헌신을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강물로 하나님 그들의 풍성하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은혜의 강물을 인생 가운데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과 모든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가족들 머리 위에,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전 세계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시